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부산했던 지난 한 주의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 중요한 광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광고는 거의 안 하는데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광고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너무 기쁜 일인데 이 주갈성교회에서 처음으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성도혁명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좀 세죠?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아는 듯 모르는 듯 헷갈리면서 또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가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누구나 좀 눈이 좀 침침해지고 안 좋아져서 이 작은 글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큰 글씨로 보기 편하게 책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차분히 2시간이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한 권씩 사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책을 사서 보시고 이 주변의 분들에게 또 책을 사서 선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 이메일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이 주문 전화 요 번호로 여러분들 연락하셔서 이 전화로 또 책을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좀 누구에게 전달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처음 책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인터넷 서점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알라딘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서점에 지금 이 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딘에서도 이 책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예스24라고 하는 유명한 이 인터넷 그 책 구매 사이트에도 이 책을 올릴 예정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메일이나 이 구매 전화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 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다음 주 토요일 날 6월 17일 날 주갈성 성도 모임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번에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인지는 주갈성 성도 모임에 오시면 압니다. 빠지지 마시고 이번에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임 장소는 이 동탄에 있는 새싹 청년 수련원이고 모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모임을 갖게 됩니다. 주갈성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성도분들끼리 교제하는 시간이 있고 제가 지난번 1차 모임 때 강의했던 요한계시록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임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그 제 카톡 아이디 있습니다. JAS1981 이 카톡 아이디를 친구 찾기에 거기 그 아이디를 넣으시면 제가 금방 나옵니다. 그렇게 저를 카톡으로 찾으셔서 이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또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이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예전엔 수련회를 여름마다 갔었거든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굉장히 중요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 레크레이션 담당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레크레이션을 하면 아이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때 이 같이 했던 아이들이 지금 다 성인이 돼서 중년이 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 레크레이션을 할 때
전체 게임을 합니다. 아주 재밌게 하다가 분위기가 좀 올라가면 이 전체 그룹을 제가 조별로 나눕니다. 조로 나누게 되고 조별 대항 게임으로 이제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조별 또 대항하면 또 선물이 빠질 수 없죠. 이 선물을 걸어놓고 조별 대항을 하면 아주 분위기 뜨겁습니다. 네, 여러분들 할 때 깨평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하여간 이렇게 조별로 게임을 할 때 제가 이제 좀 분위기가 막 너무 이제 흥분되면 약간은 가라앉힐 때 제가 이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게임이냐면 조별로 아니죠. 전체적으로 제가 두 단어를 줍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연관 있는 스토리를 조별로 만들라고 제가 이제 시키죠. 그러면 조별로 제가 제시한 두 단어의 그 연관성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데 아주 그 학생들이 기가 막힌 스토리를 만들고 참 재밌습니다. 창의력과 이 협동심을 만들기 위한 게임인데 제가 그때 이 두 단어를 제시할 때 보통 어떤 단어를 주냐면 고양이와 냉장고 딱 이렇게 두 단어를 줍니다. 그럼 굉장히 상관이 없지만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제가 어떨 때는 연탄과 피아노 뭐 이렇게 전혀 굉장히 생뚱맞은 두 단어를 제시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과 모기 뭐 이런 거. 또 하나 제가 제시하자면 짜파게티와 빛 뭐 이렇게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단어를 제가 딱 제시하면 아주 팀별로 아주 멋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맘먹고 아주 어려운 두 단어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와 연탄 막 이러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모차르트와 연탄 이렇게 두 단어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이 없어요. 제가 이 레크레이션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좀 예전에 방방 뜨고 날라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갑자기 예전에 이 레크레이션 할 때 이 게임 생각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분들이 이 율법 하면 완전히 구약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믿음 하면 완전히 또 신약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 도중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은혜로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 표현을 들어보신 경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단순한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좀 신앙의 연수가 되신 분들은 이 구약과 신약이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 그 원인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바로 이 세대주의 신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은 율법의 시대요,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신약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성경 역사 전체를 7세대로 나누고 각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과 신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잘못된 이 세대주의 신약이 너무나 그동안 한국교회에 만연했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개혁주의 신학과 굉장히 거리가 먼 이 구원관과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우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아직도 율법 시대, 은혜 시대를 말하면서 이 구약과 신약의 구원관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원인이 바로 이렇게 잘못된 이해가 우리 안에 깊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해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고 또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율법과 믿음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 율법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죠. 그죠? 이 언약과 율법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우리 잠시 믿음을 접어두고 이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과 율법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언약과 율법을 잘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냥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고 또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저 하늘의 뭇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게 되고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과 율법의 이 시간 차이가 거의 430년 이상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400년이나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언약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절대로 율법이 폐기하거나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절대로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 언약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 절대로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은 어떤 인간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내신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율법은 처음서부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제사에 관한 율법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하게 하신 이 제사법은 나중에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미리 모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그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애굽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로 가죠? 자신들이 예전에 팔아버렸던 그 동생, 그런데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이 죄가 있는 인간들이 결국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과 여러분들 잘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주신 율법도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결선에 죄인들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고 혈통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이렇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비로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왜 믿음이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고 완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전체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율법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그 율법의 결론도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과 율법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법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